우리는 지금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든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성막들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들어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순으로 보는 것이 맞아서 제일 먼저 성막 문과 성막들 번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번제단 다음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설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물두멍을 제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두멍은 큰 그릇을 말하는데 물을 담는 큰 그릇, 그런 뜻이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야인데 아주 큰 대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일까? 이것은 먼저 손을 씻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 제사장들이 피가 묻게 되는데, 당시에 피를 씻는다고 하지만 깨끗하게 되지 않아서 한 번 더 씻게 하는 것이 물두멍의 역할이고, 또 신발도 이 흙이 들어오는 샌들입니다. 그래서 발을 깨끗하게 하려면 물두멍에 물을 퍼내서 그렇게 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여기서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물을 퍼서 손과 발을 씻게 되었습니다. 물두멍의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수로 둥그렇게 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들의 거울은 우리가 말하는 거울 맞습니다. 광야 일상에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자신의 모습을 단장하는 일인데, 당시에 거울을 비치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놋 중에서도 가장 재질이 좋은 놋으로 계속 문질렀을 때에 거울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는 환한 부분이 아니고 아주 형체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고급 놋으로 물두멍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두멍의 핵심은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이 성전 안에 물두멍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밖에, 그러니까 성소 밖에 만들었다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두멍이 먼저 있고 번제단이 있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물두멍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크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기구들은 가로,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재질까지 정확하게 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재질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냐,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의미를 하고 있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해석한 걸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70번에 7번씩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번만 용서해도 당신은 잘했다고 했는데 7번 용서하면 이거는 보통이 아닌데, 70번 곱하기 7번 용서하라니까 그게 한없는 용서거든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1번 아니면 3번만 씻으라, 그런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씻고 싶은 만큼 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완전한 용서를 원할 때까지 그렇게 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두멍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물두멍은
거울로 만든 이유는 먼저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 손은 어떤 모양인가, 그것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비치게끔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영혼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이 물두멍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주일마다 예배에 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보면 참회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참회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 안에 참회의 시간을 그렇게 순서 안에 넣어놓기도 합니다. 그만큼 참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오늘 구약에 있는 물두멍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회의 시간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씻는 것부터 해서 영혼이 소생케 되고 자유로워지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에 살면서 흙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떼묻고 죄를 짓고 사냐, 절대로 그렇게 그걸 지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씻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피가 묻고 흙먼지가 묻었을 때 물두멍에서 물을 퍼서 씻어내는 것처럼 그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것이 참회의 시간인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성화의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어지고 성화가 계속 성숙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유명한 얘기 있는 거 아시지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스승 랍비가 제자들의 발 씻기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파격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때에 대야를 갖다 놓고 수건을 두르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바로 물두멍의, 구약의 물두멍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두멍을 물대야 아니면 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거의 바다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물두멍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씻는 행위입니다. 베드로가 한 발 앞서서 차라리 내 몸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몸을 목욕한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참회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씻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입술로 고백해서 씻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입술의 고백으로 되어지지만 우리의 생각은 입술의 고백으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념을 씻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은 말씀으로 씻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대에 담은 이 물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말씀은 물처럼 우리 영혼을 씻어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씻지만 내 안에 굳어있는 이 불순물 같은 세상의 때는 말씀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씻어질 때 우리는 갈수록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씻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씻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탁 막힌 느낌이고 답답해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샤워를 했는데 오물이 튀거나 먼지가 확 뒤집었으면 찝찝함을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회의 시간을 갖고 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깨끗해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백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날 힘이 되어서 나를 확 짓누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 참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끊어버리는 시간이니까. 이런 것과 똑같지요. 배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줄을 묶어 있는 밧줄을 다시 풀어가지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의 힘이 강력해도 회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것밖에 없지요. 거기서부터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죄를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죄가 없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고백과 동시에 없어진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 성령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온전히 신앙 안에서 더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성막의 번제다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이 물두멍은 우리에게 성결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좀 더 진정한 신앙인, 온전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